자고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썰렁해졌어요. 아침에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실내 온기가 훨씬 틀려지더라고요. 이제 추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인데 저와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따뜻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옆에 GS25시가 있었나 봐요. 그 교회 옆에 있는 GS 편의점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GS25시 생활의 중심, 하루의 시작. GS에 가면은요, 편의점에 가면 요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뭐 도시락을 비롯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생활의 중심을 편의점과 함께, 그리고 하루 시작 편의점에 들려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라, 그런 의미에서 붙여놓은 그런 아마 홍보성 현수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현수막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던지더래요. 네 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며 네 하루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배 인도하러 가다가 갑작스레 기습적인 주님의 이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잠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내 하루의 시작은 예수,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내 하루의 시작은 끊이지 않는 기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며 하루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삶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하루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는 하루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거와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완전히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 도착해 이제 로마에 입성한 것을,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재판을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바로 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대기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아마 바울을 고발했던 원고 측 유대인들이
뭐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잠시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죠. 이렇게 가택 연금 속에 있었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엄청 바쁘죠. 몸도 피곤하고 긴 여행 속에 지칠 텐데 3일 만에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높은 유대인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사실 죄가 없다, 이거 로마 총독도 알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전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스라엘 소망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유숙하는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태, 2년 동안 이 가택 연금 상태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외출까지 보장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가택 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태 2년 동안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시간이 바울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왜 축복의 시간이었나? 그것은 다음번에, 오늘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으니까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울이 이태 동안 재판을 받지 않고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여러 가지 서류나 준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뒤에서 특히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비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호쿠마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 총독 베스도와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적인 보고서 때문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 사도행전 2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예, 벨릭스의 후임자로 이스라엘의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했을 때 보니까 이 바울에 관련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서 그 재판에 방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가 아그리빠 왕을 이 재판 속에 참석하게 했느냐 하면은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초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을 하게 했고,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돼서 황제에게 보고되느냐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여러분 같으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총독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을 때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알 수가 없어.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하여 파악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이 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서로 말했어요. 그럼 서로가 누구예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함께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담소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바울 죄가 없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그리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은 석방될 수 있었는데 그러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스도 총독도 그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참여했던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럼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에 아주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서를 올렸겠어요? 아니면 아주 긍정적으로 올렸겠어요? 여러분이 베스도라면 좀 긍정적으로 해서 올리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로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을 저 가이사라, 예루살렘 밑에 가이사라의 그 먼 곳에서 이제 로마까지 직접 인솔했던 실무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율리오는 그 먼 길을 바울과 함께 인솔을 하면서 바울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인간성, 그리고 그가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왔는가를 이 백부장은 전부 다 보았고 그리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됐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조언하는 대로 처음에는 잘 따르지 않았지만 나중엔 잘 듣게 됩니다. 특히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제수들이 지금 타고 있단 말이에요. 제수들이 도망가면은 이 책임은 인솔하던 군인들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백부장대 건의를 해갖고 차라리 여기서 놓쳐서 우리가 책임 추궁을 당하느니 아예 제수들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없고 깨끗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이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멜리데 섬에 이제 배가 파선해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으로 해서 파선돼가지고 섬에 올라갔을 때 전부 다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때에 이 섬에 죄수를 갖다가 부블리오의 초청에 응하게 해주고 그 죄수를 풀어줘서 그 부블리오 섬 사람들과 자유롭게 맘대로 며칠씩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배후에서 우리는 알지 못지만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리오가 로마에 왔을 때 그간의 보고서 인솔 과정에 대해서 다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수가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고 아무나 그렇게 쉽게 황제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재판이 이 상소가 되어지면, 보고가 되어지면은 이제 담당 재판관 관련된 이 행정 이 공무원들이 경중을 따져서 순서를 따져서 그리고서
황제에게 그 여부를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총독과 백부장의 이 보고서를 받으면서 관련됐던 이 재판 담당자들이 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저 죄수는 그렇게 큰 죄가 없네. 그래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지 뭐 해서 연금 속에 군인을 보내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보장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태 동안 2년이에요. 이태 동안 그렇게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경비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경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태 동안 머물렀던 그 경비는 누가 지급을 했을까요? 요즘이요, 감옥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감옥이 너무 편하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감옥 가려고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훔치다 걸렸던 이런 사람들 뉴스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텐데, 이렇게 가택연금에 의해서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도록 했었던 그 경비는 로마 당국이 해결을 해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3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예, 됐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무슨 셋집에? 자기 셋집에. 자기 셋집이라는 말은 자기가 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말로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태 동안 이렇게 특별히 23절 말씀해 보니까 유숙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그들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오면 손님 접대도 해야 되잖아요. 대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이 바울이 이 경비를 충당했을까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이 안 됩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2년 연금 속에 있을 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참 이 2년이 복이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성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가택성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다시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비로 충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들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여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연금 속에 있을 때 가택연금 속에 있을 때 그가 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움직이시고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이 사도행전을 강조하면서 후반부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마다 일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사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천사가 있고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천사를 동원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때로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후원하고 돕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어려울 때 응원이 되어지고 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복이 필요하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사람 보면 괜히 막 나를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번에 우리 최만규 목사님 결장암이라고 그러셔요. 결장암 수술을 했는데 아주대를 다녔는데 아주대에서는 이게 진짜 아주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야. 병원에서 자꾸 지연되고 상황도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수술 날짜는 잡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한 분 아는 분이 연세 세브란스에 조금 인맥이 있나 봐요. 그 연세 세브란스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가자마자 진찰하고 진료하고 그 한 주 만에 수술까지 끝났어요. 그래갖고 수술 마치고요, 퇴원하셔갖고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퇴원하셔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복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돕는 하나님의 천사,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 통로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용될 수 있음이, 쓰임받음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가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재림을 하실까요? 그것은 아무도 아는 바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잠시 잠깐 우리가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 재림을 할까요?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다고 가르쳐 주면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도적이 언제 들어오든지 깨어 있는 사람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도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깨어 있는 자는 들림의 영광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적이 올 때 잠들어 있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올 때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은 그에게는 심판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요, 웰다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웰빙 하면 뭔 얘기예요? 웰빙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웰다잉은 잘 살다 죽자는 거, 잘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잘 죽는 것이 복이잖아요. 본인도 고생하지 않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죽는 거 복이잖아요. 웰다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명치료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연명치료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산소호흡기 끼고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치료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의사나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놓고 그리고 됐을 때 유사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치료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웰다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산소호흡기 끼고 조금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런 건배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9988-1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만 아프고 4일째 돼서 죽어라. 잘 죽어라. 그래.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실까? 아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고 함부로 풀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마실 수도 없습니다. 예언은 예언한 사람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가사로 나옵니다. 창세기서부터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가사, 정말 오래된 역사, 그래서 블레셋에서 5 지방의 한 곳으로 이 가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와의 전쟁, 이 가사, 이 가자, 이 부분을 찬양 예배 때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찬양 예배 때 한번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성경 퀴즈를 내봅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2장 중에서 마지막 절이 몇 절일까요? 잠깐만 입이나 고개 한 번 더 놔줘. 21절 말씀. 21절이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마지막 인사로 축복으로 끝나요. 그러면은 마지막 절은 모든 성경의 인사 마지막 축도로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몇 절? 20절, 20절, 21절이 마지막 인사니까, 그건 인사하는 거니까, 아니 편안하세요, 다시 만납시다, 뭐 인사니까. 근데 그 앞절 20절, 다시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답변하면서
이 성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핍박의 역사였고 고난의 역사였고 많은 순교의 피들이 흘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까지 이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재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었고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24절, 우리 사도행전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예, 말씀을 듣고 아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반면에 그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 듣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거든. 26절서부터 27절의 말씀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해요. 마음이 우둔해져서 듣는 것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귀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는 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복 있는 눈이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마음속에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동기는 베스도 총독의 호의적인 보고서, 또 백부장, 이 백부장의 그런 호의적인 그런 보고서, 그리고 또 뒤에서 헌신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교, 수고, 그 기도, 그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합력하여 로마까지 도착해서도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배후에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사람을 통해서 돕는 인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방어막을 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커가면서 좋은 사람들, 특히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뒤에서 돕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복음을 통하여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 전도하는 게 복이에요. 확실한 답은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복이 순교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근데 전도의 복이 전도의 상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순교는 나 하나 죽으면 되지만은 전도는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더 큰 상급이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응급조치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상처가 나면 제일 먼저 피가 흐르는 동맥을 끈으로 묶어갖고 졸라매고 피가 멈추게 해야 한다. 알겠니? 라고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던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머리가 다쳤을 때는 목을 콱 졸라매면 되는가요? 손가락이 다치고 발가락이 다치면 그 밑에 꾹꾹꾹 둘러매라고 하니까 머리 다쳐서 피나면 모가지를 졸라매면 되느냐고. 물론 선생님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동맥 정맥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유머이긴 하지만은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아이는 깨닫는 것이 어렸어요. 미련했어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는 있지만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 취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머거리 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귀머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 소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 돌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우리 귀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열린 귀, 열린 마음, 열린 눈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